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우리가 입으로 옮기기조차도,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교회나 성도들뿐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죠. 말이 모든 것의 열매고 씨인데, 말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분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네. 그들은 그러면서 독서를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심각한 것은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우는 것보다도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다, 이것은 잘못됐다 비판하고 이리저리 편집을 합니다. 진리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긴 세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가장 오래된 책인데,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 성경을 여전히 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옛날 얘기 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비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가시를 뚫뚫 말하는 것을 뒷발로 잡아야 여러분 자기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이라는 사도,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폭도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자들의 겉옷을 맞고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그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이신 우리 주님, 성도의 가장 좋으신 친구인 주님, 그분을 아파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와 그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며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진심으로 그분을 섬길 때, 삶을 새롭게 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아픔과 슬픔이 그분에게 가고 대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외면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할 때 여러분 한번 주님 찾아가 보십시오. 귀찮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다 내 책임 아니냐,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 왔다, 네가 참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내 짐을 감당했다, 너는 평안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비난한다는 것, 그런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고생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감옥에 갈 일이 생길 때 부모들은 자기가 감옥 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 일은 이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고 내가 다 한 일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이렇게 부모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자녀를 죽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재물은, 물질은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반드시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값을 한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 사실을 모르는 박해자들의 모습은 광인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주먹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이면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다. 본문에 나타난 탕자가 바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가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스스로 돌이켰다, 아버지께로 갔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스스로 돌이켰다, 아버지께로 갔다. 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를 하고 나중에 내가 재산 줄게, 지금 가서 사업해서 성공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된다.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는 대신, 여러분, 죄의 길을 갔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대신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죠.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건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에게 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재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행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돌이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간의 스님들처럼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돈을 보내면 뭐 합니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돈은 안 보내줘도 자유자가 되는 게 좋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간간히 다니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제가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공장장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자꾸 저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와, 이건 콩콩하겠던구만. 선생님 불러주니까 얼마나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만 듣다가 이 선생님 교회 갑시다. 그것도 공장장님께서. 그래서 갔는데요, 그날 바뀌었습니다.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있을까? 목사님을 빤히도 못 찾아보겠더라고. 너무 교회는 저에게 두려운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나는 이런 곳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국수를 먹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성가대 앉으라고 하는데 나는 베이스가 뭔지 몰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자들 굵은 소리가 나더라고. 나는 그 굵은 소리 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 하겠어요. 교회가 너무 귀해서 엉극거려 가서 나중에 쫓겨났긴 했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예. 여러분,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 시간 낭비하고 그 따분한 일, 차라리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욕하면서 편안하게 나쁜 일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그 교회를 왜 가? 참 저 사람들 이상해. 가서 또 헌금까지 한다래.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참. 응?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위기였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여러분, 기도의 힘은 큽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찌어찌 하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가 혹은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또 한번 교회를 보고 싶어서 서먹서먹한 분위기, 용기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엉겹결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서서 전혀 교회 올 생각이 없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좀 가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하는 것보다 뒤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바른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것이 좀 미안하니까 이것이 옳다, 그것이 예의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뒷자리, 여러분, 벽에 기대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큰 교회라서 앉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내하는 분이 자리를 마련해서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친절하게 권해도 아구 나는 거기 안 앉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가 아니고 마음속에 미안해서 거기 차마 앉을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겸손해집니다. 자기는 그럴 권리가 없다,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설교자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테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도 지에서 멀쩡하게 서 있는데 예배당 가장 끝자리에 있는 자여, 너는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감히 드러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고 오늘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자비를 발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너도 내게 나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기도회 앞에 간증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가 누군지 압니다. 교회를 자주 비난하고 성도들을 자주 빈정거리던 그의 모습을 알고 있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분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참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 왠지 모르게 좀 경건해지고 싶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일은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숨은 듯 있다가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택한 길과 탕자의 길이 같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참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는데요, 어떤 소경은 단번에 눈을 떴습니다. 반짝! 다 바디메오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 눈이 활짝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번쩍 떴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보질 못했어요. 주님이 두 번 하셨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두 번씩 치료해야 될 소경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치료하셨을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이전에 한번 뭔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오마가 있고 이전에 나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지 보이나요? 다시 한번 하시니까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키는 길을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많은 세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것저것 하다 주님을 만납니다. 상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비해야 됐습니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잃은 뒤에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전처럼 술 마실 때가 없을까? 전처럼 창기와 노란할 수 없을까? 그걸 못 버렸습니다. 그 지저분한 걸 못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긋지긋합니다. 걸뱅이가 돼서도 그 일을 해볼 거라고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그는 배고파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는데요, 그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정을 답답하게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다고 경상도 말로 껄떡거리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응? 설날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해서. 경상도 사투리잖아. 네, 충청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뭐가 그런 미련이 남아서. 로제 아내처럼 뭐가 미련 남아서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거의 죽을 만큼 돼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킨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거의 죽게 될 형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갔을 것이다. 그나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 과정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지금 지옥 갔을 것이다. 완전히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힘든 환경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훗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의외로 소망의 항구, 평화로운 항구에 쉽게 정박한 그런 선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슬프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외로웠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버림받았을 때,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입니다. 돼지는요, 키워보면 계속 하루 종일 꿀꿀꿀꿀 합니다. 딱 꿀꿀꿀 소리 안 내는 때가 잠잘 때하고, 그리고 뭐 먹을 때는 우적거리면 먹습니다. 이런 모습. 아시죠? 안에서 뭐 건더기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상자는 그 소리밖에 들을 게 없어요. 돼지우리에서. 인생이 그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구 말만 따나 잘 나갈 때는, 돈 있을 때는 돈 쓰며 다니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돈 펑펑 쓰면 얼마나 모든 게 잘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돈을 한 주머니 들고 가서 한번 뿌려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분 좋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헌금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재산도 그렇고 그런 기분 내는데 물질을 써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재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잘하는 것 같지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탕자는 술 마실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전에 함께 놀던 창녀들도 없고,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반기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외롭게 되었습니다. 돼지 소리와 죽음의 그림자만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초라한지 모릅니다. 청년 시절에 너무 가난했는데요, 노동할 것이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옛날에는 녹음기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거기 테이프를 넣어서 제가 막 그냥 엄정행 가곡을 듣고, 가고파 내 고야 이거 듣고, 아름다운 저 바다와 소렌토로 이런 거 들으면서 좀 수준이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소중한 건데 전당포에 들고 갔습니다. 참 처절하다고요. 이거 잡아주세요. 아, 이거 돈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탕자가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누더기 겉옷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림당했고 불행했습니다. 얼마나 야였는지. 허리띠, 충청도 말로 허리빵, 마지막 구멍까지 채워도 이제 헐렁헐렁한 겁니다. 그는 비로소 피골이 상접해져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을 찾을 때 진짜 우리는 정통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가 돌이킨 것은 그러나 고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요인은 그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탕절 잔치를 베풀 때 탕자 형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술과 창녀와 더불어 먹어버린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나들이 형이 알고 있었어요. 형이 아는 소식을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 재산을 어떻게 허비하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탕자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렸습니다. 가난과 궁핍, 외로움과 임박한 죽음, 절망적인 처지는 아버지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습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성원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파로 여러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아니라도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중에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진 분들이 계신데요,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참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학착같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끼고 살아요. 뭘 준다 하면 마음이 아려서 못 먹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네. 아내는 덩큼덩큼 받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런 거 참 나쁜 겁니다. 묵상한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라도 목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사모님 얘기에 우리가 상처가 돼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분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네, 어쨌든 아이들이 알아요. 아버지, 돈 내거 미안해서 그러죠. 그래서 싼 거 먹으려 하죠. 압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것이 그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길 원한다면, 돌이키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바르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는 내가 나도 싫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 나도 온전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든지 시간이 걸리든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키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될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인생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 나이가 돼서도. 사람이 곁길 가는 건요, 어린 청소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가 허옇게 신 어르신들도 곁길로 갑니다. 지식 수준이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소원을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사려 있게 고뇌해 보십시오. 제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을 못 참고 심심한 걸 못 참아서 전화 들고 만날래, 뭐 할래, 한잔 할까 이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나오거든 적어 보십시오. 결론을 써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했다면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쓰십시오. 혼자서 묵상하고 여러분이 고뇌하다가 내가 죄로 정죄받았다, 죄로 정죄받음, 무슨 죄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못 씁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내가 살 줄 알았나? 내가 이런 고약한 일을 하면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나? 내가 정죄받아 내가 복을 받지 못해. 여러분 성찰의 시간, 고뇌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깨닫게 된 것은 기도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살인죄를 했는지, 간음죄를 지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폭력을 행사했는지, 속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도 회개 기도를 못한다면 여러분 버려진 자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따분하다, 인생이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적으세요. 적어보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죄를 여러분 짓고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자는 외로워졌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육체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바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몸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여러분 인색하고 망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영혼이 소중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만 영혼이 망하면 범사가 망합니다.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혼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 놀고 싶다면 영혼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더 가벼운 것을 선택해서 놓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주셨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네.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접하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스며들고 넉넉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악재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테레비를 아침부터 밤중까지, 요즘은 동해물가도 안 나오고 새벽까지 계속 불가동, 그러지 말고 꺼놓고 한번 성경 보고 한번 묵상 좀 해보세요. 어른들 요즘 친방을 제가 코로나19로 안 가는데 가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와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사람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일, 묵상하는 일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는 스스로 돌이켰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네. 스스로 돌이켰을 때 바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결심했을 때 그를 인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집, 나를 위해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발이 다 터도록 일하신 아버지, 떠날 때 그렇게도 나를 말리시고 붙들었던 아버지, 나를 살리려고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꺼이 재물을 내주신 아버지. 여러분, 탕자는 지난 일을 다 기억했습니다.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기억들도 여러분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세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기억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연로하신 어르신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하면 뭐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의 불행이 그를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배고픈 경험, 비참한 경험, 누더기를 입은 경험, 돼지와 함께 어울리는 경험, 완전 바닥을 치는 그 경험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 궁핍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불행이 여러분을 하나님의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만 그럽니까 어디? 이러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일입니다. 그 기억을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려움.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은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가 비참하게 될 걸 알았습니다. 곧 심판이 내릴 걸 알았습니다. 곧 자기 죄가 온천에 알려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알려져서 여러분 수치를 겪고 심판받을 줄 알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당당하고 뻔뻔합니까? 심판이 안 들었습니까? 죄를 짓고 공개됐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을 안 보이려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검은 안경 쓰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두려움을 가지시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그거는요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채찍만 탕자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만 탕자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옛날 그 많은 쌀, 곡식들, 머슴들, 그 풍요로운 잔치, 가을 거지 때는, 타작 때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가. 마음에 그냥 향수가 불붙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양식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은 너무 풍성해서 우리 영혼까지 만족시키면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지만 그 양식을 찾아야죠. 왜 그런 향수를,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억지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 소망 특송을 좀 해달라 했더니 둘 다 감기 들어서 안 된다고. 믿음으로 하면 감기가 떠나갈 텐데. 할렐루야. 하늘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세요. 늘 꿈을 꾸세요. 오늘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오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그 꿈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가니까 간다 하고 마치니까 빨리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양식이 풍성한 곳에 왔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와서 근심하세요? 옷 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반지 끼워 주시고 새신 주시고 송아지 잡아 고기 주시는데 왜 교회에 와서 시험 드시나요?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료하지 않죠. 네 번째는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못 올 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도 아프기도 하겠고 또 명절에 만나서 더 힘든 일 있을 수도 있겠고 교회 생활이 짐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친구들이 더 놀자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이번 한 번은 좀 주의를 빼먹으면 안 되나? 애따 모르겠다 그렇게 합시다. 고수톱 합시다. 이러고 하는 사람 오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결단하고 항상 예배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는 지금까지 더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리라, 아버지께로 하리라 결심하고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뭐 느낌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움직이고 행동한 이면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맨발로 달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하나님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환한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원고에 없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제 밤에 11시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새벽에도 그냥 왔어요. 빨리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성경 한 절 읽고 끝내라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세요. 그분께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조금만 좀 얼굴을 돌려주세요. 왜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하고 왜 하나님을 지식만 못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을 재물만 못하게 여기고 조금만 그분께 돌리면 바람보다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입맞춤하시고 온전케 하실 터인데 우리는 너무 문기적거립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들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 성전 짓지 말아라.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어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말 못할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너무 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을 배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목사를, 그런 목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담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곁길로 가면서 세상이 바르게 될 때를 기다리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의의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